안녕하십니까, 박전도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야곱과 요셉 등장 사이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 요셉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요셉을 택하였습니다. 그럼 총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도 같이 등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고, 요셉이 등장하면서는 하나님은 쏙 어디로 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보일 듯이 보이지 않게 요셉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또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야곱은 채색 옷을 해줘도 이 요셉에게만 해줬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위로 형이 10명 있습니다. 수두룩 빽빽하네요. 야곱이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줬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돈을 아끼려고?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10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새 아내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 라헬이 첫눈에 반한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첫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형들은 어떤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3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이건 야곱의 차별적인 대우인 거죠. 대우입니다. 그를 보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저는 동생이 없어서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텔레비전 예능 프로 중에 아이들 프로를 보면 애들이 나오는 프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니면 거기 너는 내 운명에서도 나옵니다. 애들이요.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가 부모의 온 신경이 동생에게만 집중이 되니까요. 시세 많은 언니와 오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린 애기들이고, 요셉의 형들은 다 컸잖아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똑같은가 봅니다. 질투심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형들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베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상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봤던 요셉은 어느 날 이틀 연속으로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열이 킹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서 약이 잔뜩 올랐는데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형들은 너무 열이 받아서 얘를 어쩌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을 나무랐지만 야곱은 이 꿈 이야기를 기억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약이 바싹 올라 있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혼자 보내요. 요셉을 형들에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불쌍한 요셉. 왜 혼자 형들에게 가게 되었는지 불쌍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 땅으로 가보니 형들은 없네요. 어디로 갔는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한 이야기도 있지만 패스하고 요셉은 도단으로 향합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 잘 됐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어찌해야 할지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물없는 구덩이가 보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게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교회, 어머니 교회, 모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경쟁업체에서 꼼수를 써서 장로님의 업체에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정도를 걸어가셔서 끝내 경쟁에서 이기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보다 앞서간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은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형제 중에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장자 루벤입니다. 루벤은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걱정이 되어 요셉을 빠뜨리고 후에 구해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빠뜨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이집트로 가던 이스마엘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형들은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여기서 팔자고 주도하는 형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유괴아버지 요셉의 아주 먼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봤자 뭐하냐, 돈 받고 팔자고 합니다. 은 20에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루벤은 어디를 갔다 왔나 봅니다.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루벤은 겁이 납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이랬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피가 묻은 채색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염소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 피를 채색 옷에 묻히게 됩니다. 피 묻은 옷을 야곱은 보고 목 놓아 웁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서 36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 죽는 슬픔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고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도 가족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은 게 아니라서 더욱 슬펐습니다. 이 슬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모두 위로했는데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따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37절을 보면 그 노예 상인들이 이집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집트에 입성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집으로 간 요셉은 지극정성으로 보디발을 섬기게 됩니다. 보디발은 이에 감복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는 제외를 하고요.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살짝 등장하셨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요셉과 늘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요셉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참 잘 본 것 같습니다. 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집에는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남편을 이용하여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이 누명은 19금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영상은 연소자 관람가입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가두던 감옥인데 요셉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감옥에서도 역시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니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요놈 봐라.
되게 똑똑한데? 잘하는데? 했을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히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이야기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를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으로 팔려가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가냐,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계실 때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